우리나라는 큰 명절이 있죠. 추석, 또 구정. 명절 때가 되면 시골에서는, 물론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서울권에 가 있는, 또 저기 큰 도시에 부산, 대구에 가 있는 분들이 고향으로 모이게 되는데, 항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명절이 되면 차도 새 차도 좀 빼고 새로운 차, 신차, 그리고 깨끗하게 좀 세차도 하고, 또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멋진 모습으로 고향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고향의 어르신들은 또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이렇게 소문이 자자해요. 어느 집의 아들이 서울서 사업을 잘한대. 어느 집에 또 딸이 사이가 또 어떻게 됐대 하면서 아주, 결국은 뭐냐면 부귀영화입니다. 부귀영화. 그런데 인생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룻기 1장 16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선다고, 사람들은 뭔가 부귀영화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뭔가 사업을 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인생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1100여 년 전의 일이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청동기 시대 후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후반 부분은 농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발전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또 사회 제도가 생기면서 또 약간 그 계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고인돌, 좀 괜찮은 집은 무덤을 고인돌로 크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조성할 때였습니다. 그때 지구의 한 센터, 세계 지도의 정중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즉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세계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를 때에, 또 제2차로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우선 야곱 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은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과 비슷합니다. 미국과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에 이어서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합니다.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부터 몇 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흉년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몇 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는 몇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요셉을 빼놓고 11아들이 애굽에, 그때 애굽이 풍년이고 애굽이 잘 살았으니까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간 겁니다.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보니까 생각지 못했는데, 아니 팔려갔던 요셉, 어떻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 총리가 돼 있어. 처음에는 자기들은 몰랐지. 나중에 요셉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애굽에 살자라고 부탁을 했고, 형들이 왔는데, 즉 야곱의 12아들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 정말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참 추앙받을 정도로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꿈을 꿀 때 꿈을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흉년 될 때 7년 잘 대비하게 하고, 또 풍년 될 때 잘 대비하게 해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그러니 요셉이 짱이야. 최고예요. 요셉. 근데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고 알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왔는데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형제들이 대접받고 살았어. 오자마자 그들을 노예 생활한 게 아니고 대접받고 잘 살다가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그때 요셉 당시에 바로왕도 죽고, 세월이 흘러서 한 200년쯤 지나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그랬지요. 근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건 아니에요. 100년, 200년은 잘 살았어. 대접받고.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큰일 났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게 생겼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애굽을 침략해 들어올 때 이 친구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반란처럼. 그러니까 산화제한을 하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자 라고 산화제한을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태어난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게 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뭐냐?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근데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를 중다하게 만들고 많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후손들을 구원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한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신앙 훈련 받고 있는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잘 준비시켜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바로왕과 결판을 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나타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원했어. 근데 바로왕이 손을 안 드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물로 바꿔버리죠.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하나님이 나일강을 핏물로 바꿔버렸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저 남한강에서 물을 우리 수도물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데, 한강 저 위에서. 그런데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꿔버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도물을 트니까 핏물이 나와. 화장실에 변기에 물을 내리고 쫙 물이 나오는데 핏물로 그냥 물이 나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천 있는데 다 핏물이야. 끔찍한 거지. 이렇게 바꿔버렸어. 그래서 바로가 손을 안 들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고, 그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더니 바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장자 죽었으니 그 다음에 차자, 셋째, 넷째 다 죽게 생겼고, 짐승 첫 새끼가 죽었으니 다음 재산 다 무너지게 망하게 생겼다.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는 구원해낸 뒤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흘길쯤 갈 수 있는 것을 무려 4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뭔가 사실은 또 쉽게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아니 40년 걸려도 여러분 인생이 그만하다면, 뭐 하나님 부르서 특별하게 무슨 능력을 경험을 해본 것도 없고 그만하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을 한번,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순종 안 하고 모양으로, 문의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달라질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1세대 가운데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아니거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다고, 모세가 대단한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지 모세가 구원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 모세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모세가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내가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 중요합니다. 이 목사도요,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에서 뭘 좀 해놓고 내가 뭐 했다고 나 알아달라고 하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삶인데, 사실 진짜 그래요, 진짜.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때는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중앙 집권 체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했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중앙 집권 체제로,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여호수아냐? 우리 예수님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어근으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발전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며 25년 동안 살게 하다가, 다스리게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로 땅들을 나눠줬잖아요. 이 땅들을 12지파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말하자면 지방자치제처럼. 그래서 이쪽에는 온니엘 사사를 세우고, 저쪽에는 에우 사사를 세우고, 저쪽에는 드보라 여선제를 세우고, 이쪽에는 삼갈 사사를 세우고, 이쪽에는 뭐 삼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사들이 통치를 합니다.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
아까는 모세나 여호수아는 중앙 집권 체제였지만은 이제는 12지파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사사를 통해서 지방 분권 체제로, 그래서 그 사사들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니엘 사사가 싸워서 승리하고, 에훗 때는 모압이 쳐들어오니까 에훗이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삼갈 때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삼손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삼손이나 삼갈은 블레셋과 싸워서 자치 쪽을 보호하고, 드보라 여선자 때는 가나안에 시스라 장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드보라 선자가 남자 장군하고 합세해가지고 시스라 장군을 물리치고 지방 분권할 때 사사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자꾸 외침을 받고, 외침을 하다 보면 우리 여기 에브라임 지파도 몇 명 저쪽 이방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살다가 친정에 왔어.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어. 친정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방 땅 신을 소개를 해. 차츰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우상 숭배. 옆에 있는 에돔, 모압, 블레셋, 미디안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아. 자꾸 외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해갈수록 하나님 멀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어졌어. 하나님 제일 중심이 아니야. 여러분도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솔직히 여러분 한번 쓸쓸히 물어봐요.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절대 주인인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무늬만 모양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시기 질투가 있었던 분이에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징계에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전쟁, 전염병, 흉년, 기근, 지진. 그래서 흉년이 왔어요. 흉년. 아까 야곱의 12아들 때도 흉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식량 사러 갔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뒤에 또 흉년이 들었어.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인가 보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은 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 그런데 하나님 나의 왕이기는 어떻게? 기근이 임하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가. 아내한테 우리 여보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세. 이방 땅으로,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내려가세.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엘리멜렉만 책임일까요? 그 안에 나오미도 책임이요. 남편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나오미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께 맡기자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어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자고 해야 될 텐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어. 그냥. 그러니까 쌍방과실이야. 둘 다 책임을 져야 돼. 남편만은 책임이 아니에요. 내려갔단 말이에요. 모압 땅으로. 모압 땅은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요르단 쪽입니다. 지금 요르단 쪽.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 자, 내려간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엘리멜렉을 데려가셨어. 엘리멜렉 죽었다 이 말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 결혼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10년 내에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3명만 남았어요. 나오미. 나오미 이름은 뜻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버렸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슬픔, 고통, 번민의 아픔이야. 이야, 여자들의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내가 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나에게 맹매를 했어. 회초리로 맹매를 했다고. 그러면은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에게 빌고 하고 해야 되지. 엄마가 혼낸다고 집을 나가? 똑같아. 가나안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 징계한 것 갖다가 사랑에 맨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엄마를 도망쳐서 나와버렸어. 그래서 큰 고통, 번민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차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어차피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서 풍년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아, 내 본국에, 내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네, 풍년.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는데 두 자부가 있잖아요. 자, 자부를 데려갈 수가 없어. 왜 못 데려가냐면 내가 그때 문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좀 젊으면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며느리에게 주면 돼.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꼬꼬 할머니라. 결혼할 수가 없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며느리들 자부들 모압 땅 여인이라고, 모압 땅 여인을 저 가나안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데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모압 땅이 우습게 여겨요. 짐승 취급해. 그러니까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 고국이 고향 땅이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나는 가겠는데 말이야, 너희들은 이 모압이 고향이잖아.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사실 내가 너 데리고 가고는 싶은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무시한단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돌아가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재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서 재가하고 다시 결혼도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르바는 엄마의 말씀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자부 룻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게 신앙 고백이요. 무엇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가? 무엇이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가? 신앙 고백인데,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 그걸 따라가겠다네. 그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인생이 달라져. 따라갔는데, 자, 어머니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아낙네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자, 머리는 백발이요, 얼굴은 잔주름에 딱 보니까, 외모로 보니까 제일 고생하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 내가 하나님 저버리고 고향 땅 저버리고 나가서 생고생을 하고 왔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오. 내 이름이 나오미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제일주를 떠나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있다 왔으니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시오. 마라란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 그러는데 룻은 아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다 보니까 삶이 달라졌어. 내가 우리 땅에서 모압 땅에서 믿는 신하고 어머니가 믿는 가나안 땅 하나님하고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거예요. 표정도 달라지고 밝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 며느리 룻 말이야 참 예쁘네. 참 성품도 좋고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신지 몰라. 그래서 마을 사람 다 도와주네. 마을 사람이 다 도와주는데 그 마을의 최고의 부자 보아스가 그 소문 들었어. 소문 들으니까 이 총각이 아가씨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담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뻐. 내가 처음 안 해봤던 것처럼, 장로님이 처음 우리 박권사님 뵀던 것처럼, 장로님 씨 마찬가지죠. 송고사님 처음 뵀던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 야, 마음이 쏠리는 거야. 근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자기 엄마한테 하는 것도 시어머니 하는 것도 예쁘고 근데 약간 먼 친척이야.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긍휼자비의 마음으로 내 밭에 저 한쪽 구석에 과부들을 위해서 많은 이 보리 밀을 좀 남겨두었는데 그걸 룻에게 좀 가져다가 엄마를 공양하도록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썸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썸씽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 누가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오벳.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의 복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요. 사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사들이 아까 온니엘, 에우, 삼갈, 삼손, 드보라 등등 쭉 이렇게 해가다가 300년이 사사시대는 300년. 처음에 사사들은 괜찮았다고 쓸만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고. 300년, 200년 지나 300년 하면서 점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사사기 17장이나 21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들마저도 자기 멋대로 살았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오늘 시대에 목사들마저도 그랬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대전을 갔습니다. KTX를 타고. 요즘은 제가 1시간 이상은 차를 안 몰고 다닙니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KTX를 타고 가는데 딱 내렸어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가 한 2, 3분, 3, 4분 갔을까요? 가는 거리는 한 15분, 20분 거리입니다. 딱 한 3, 4분 정도 갔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시지요? 택시 기사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뭐 제가 택시 타고 뭐 전화한 것도 아니고, 뭐 전화하면 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알지 않습니까? 전화한 것도 아니라고 딱 앉아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말도 예쁘게 목사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냥 목사님 같아요 하지 않고 목사님이 향기가 난대. 내가 향수 뿌려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향기가 난대. 이야, 생각해. 야, 내가 기사들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듣는데. 그냥 목사님 아니시면 이렇게 묻는 반 봤는데 향기가 난다면 처음 들어보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도 참 조심스럽답니다. 시대가 말입니다. 기독교를 우리 목사들은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가만두질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기독교회와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뿐만 아니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꾸중물을 일으키듯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조심스럽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자성하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룻과 같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하면서 참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지. 모압 땅에 그니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구나라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서 고향을 땅을 떠난다, 친정을 떠난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난다. 아니 내가 여기 있으면 더 젊은 남자 만나서 시집갈 수 있지.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있는 땅으로 가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인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보아스 만난다니까요. 이런 신앙이 되어야.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예배를 드리죠.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늘 교회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일 중심이어야 된다. 요즘 시대는요, 주일성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일 구석교회예요. 11조 안 합니다. 야, 비트코인 해야 되지, 주식 해야 되지, 펀드 해야 되지, 저거 돈 좀 어떻게 좀 벌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해요, 청년들도.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 그래도 많이 한 편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11조 안 해요. 그리고 복을 추구한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이 11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저 지금 물가로 갔는데 그냥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들이 한국에 지금 갈수록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서 복 받겠다. 아니 옳시다. 아니 옳시다. 이쯤 하니까 이러면 조금 심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예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며 사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의 삶의 손가락 끝에 저 컵에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아요. 80을 살아 100을 살아도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태평양 바다 물과 같은 곳이에요. 그 생명을 주게 하며 또 하나는 뭐예요? 더 풍요로움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귀영화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힘든 가운데 있다,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걸 극복하게 만들어. 그게 풍요입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어려워, 몸이 아파, 자녀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안 될 거다 되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고. 나는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반 대표로 100m 달리기 순서로 뽑힙니다. 그러면 11반 있으면 11반에서 누구 하면 불러 외칩니다. 그래서 딱 11명이 딱 서가지고 땅 하면 딱 출발하면 그 비슷해. 그러나 결승대에 가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려. 도중에 넘어지는 아이, 도중에 포기하는 아이, 엄청 차이가 나. 여러분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초등학생이라고. 근데 엄마 아빠의 믿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중에 취직해서 직장 다닐 때 몰라, 대학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는 32년 동안 개척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개척에서 한 6, 7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6, 7년쯤 되었을 때 서울대 공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 MIT 공대를 졸업하고 나사 옆에 우주 옆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국 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한동대 총장 김영길 총장. 그분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서울대에 나왔어. 미국 가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성균관대 교수로 내정이 됐어. 이야. 그래서 이제 금유환영 하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서울대 동기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몇 명이 야, 너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성균관대 교수로 내정됐으니까 우리 축하로 등반하자 해가지고 설악산을 갔어. 미끄러져서 3명이 죽었어. 그때 함께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에게 아무리 그렇게 금호한양 한 것 같아도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버려. 그러나 이름을 거론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니까 김영길 교수님은 한동대 출신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는 총장입니까? 그렇게 달라져요, 인생이.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룻기 사건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고향에 가게 되면은 다 비교를 해가지고 서울 가서 어떻게 했어 하고, 또 믿는다고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리고 명절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말입니다, 이혼율이 확 올라가 버려. 가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차에서 오다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다가 며칠 만에 이혼 청구해, 이혼해. 이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녀 인생이 무엇이 달라지게 만드는 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생각하면서 꼭 룻기를 사사시에 각각 자기소개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여성 대표, 이방인 대표 룻, 이스라엘 대표, 남자 대표 사무엘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두 번째 다윗 왕을 기름 붓고, 세 번째 솔로몬을 기름 붓고, 사무엘은 멋진 선자였어요. 이스라엘 대표.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님을 천적으로 경외해서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노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결단을 가지고 확실하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